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새 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 또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갈 때에 바로 어깨에 메고 간다.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면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깨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업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그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한 목자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히는 것이다. 우리가 날개 위에 업힌다. 그 이제 또 다른 말로 어깨 사이에 있다. 그럼 우리가 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업히려면은 바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업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업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매면은 이게 목자 입장에서는 어깨에 매는 것이지만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는 것이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업히는 것처럼 업혔을 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비슷한 모양이 되죠.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목을 이렇게 둘러싸듯이 그렇게 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 주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독수리와 같은 바로 그러한 주님 날개 위에 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가? 그렇게 주님에게 업혀서 가면은 바로 그 길은 이제 좁은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되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업혀가면은 어떤 무엇이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만질 수도 없어요. 독수리의 특징은 그 하늘에 나는 조류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특징은 가장 높이 납니다. 독수리 날개에 있으면은 아무도 이렇게 해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여 있으면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목을 끌어안아야 돼. 그렇게 엎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시력이 엄청 좋죠.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은 다 이게 길이 보여요. 안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미래를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에 엎여 있으면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면 가장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죠.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가장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가장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기도하면은 좀 답답하고 또 많이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거는 내 눈을 감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쫙 맡겨야 되겠죠. 내가 아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기도가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어주시고 또 가장 빨리 또 그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내 소원을 아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어려워하는데 기도를 어려워하는 게 기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기도하는데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 투자한다시만 그렇게 뭐 세상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실은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40일 기도를 한다? 뭐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40일이 아니라 100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100년이 걸려도 내가 죽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뭐 거기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선입견이 기도하면 마치 내가 엄청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사실 드리는 게 없어요. 예? 100년이 걸려도 내가 영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투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날아가는데 독수리 새끼가 뭘 합니까? 한 게 뭐예요? 독수리 날개에 엎히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무슨 공로입니까? 예. 기도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렵게 생각되는 거는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기도를 해도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발로 가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마치 이게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구속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독수리 새끼라고 얘기했는데 독수리 새끼가 자기 발로 걸어가면은 뭐 날지도 못하잖아요. 여기 이제 독수리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뭐냐면은 그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면 이게 독수리 새끼가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아직 날지 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독수리 새끼가 걸어가서 얼마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수리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 새끼가 걸어서 가면은 예?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뭐 가는 건 둘째치고 당장에 잡아 먹혀버리겠죠.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는 길은 내 발로 걸어가는 길은 독수리 새끼가 땅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가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 날개 위에 그 새끼가 엎혀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할 건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은 자유를 느끼고 그러나 육신이 답답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넘어서 초월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독수리가 날면은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걸 보시면은 독수리는 높은 산도 가뿐하게 넘습니다. 사람이 넘기 험난한 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은 험한 산도 향기로운 산이 되는 거죠. 자유를. 그게 자유. 그래서 이제 성도 교회의 얼굴 중에 하나가 독수리죠. 독수리. 그 내생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내생물 중에 그 내생물이 그 생물에 그 내 얼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의 얼굴. 교회의 얼굴 중에 하나가 이제 독수리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1장은 이렇게 곡 자체도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신나는 곡이. 그래서 근데
왜 기쁘냐? 후렴 마지막에도 밤낮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게 밤낮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한대요. 예? 아니 좁은 길을 걷는데 왜 밤낮 기뻐합니까? 주의 영이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바로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업히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위에 업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좁은 길입니까? 진짜 좁은 길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목자에게 딱 발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 발로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자기 발로 꼼짝도 못 한다 이 말이죠. 예.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좁은 길이고 나를 구속하는 길이지만 뭐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뻐해야 되는 길이에요. 기뻐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주님을 찬양해.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그 자리에 죄와 사망의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서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 뭐냐면은 내가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좁은 길이 돼요. 그러나 영은 오히려 자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위로자라고 돼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이 밤낮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손을 본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주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진짜 큰 복을 받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죄에 빠져서 죄의 길을 따라 내 발로 이렇게 다닐 때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기 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참된 평안을 얻는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 그죠?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에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특히 이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제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 가사에서는 자유한다, 자유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숲의 새처럼 나는 자유롭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아갈 수 있어요.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3절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이러는데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주님의 통제를 따른 거예요. 그 원문 가사에서는 성령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래요.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의 발을 붙잡는 것. 내 발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제 내 발로 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게 내 영이. 성령님께서 통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원문 가사를 풀어서 이제 원문 가사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세상의 것들을 향한 갈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난 즉시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죠. 주님을 끌어안고 세상을 이제 끌어안고 세상을 욕망하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끌어안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될 때 어두운 밤이 지나고 가는데 이게 원문 가사는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뭐라고 되냐면 내 모든 밤이 낮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두운 밤이 지났다는 게 아니고 내 밤과 같은 내 모든 삶의 어두운 것들이 다 낮으로 바뀌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데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거룩한 이제 성지 같은 것을 이렇게 향해서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지 순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날개 위에 엎혀서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기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찬양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통 성령을 상징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온유하게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제 독수리 같은 그런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어깨 사이에서 주님의 그 마치 목을 껴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의 등에 업힐 때에 성령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높은 곳이 되는 거죠. 하늘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늘 위 하늘이라고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험난한 산과 같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주님, 제가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고 또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염려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 이제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간절하게 제 영으로 예수님 갈망하면서 예수님 사모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주님의 등에 업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위에 업혀서 주님의 목마 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제 모든 염려를 초월해서 주님,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듯이 새 일을 창조하셔서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새로운 바로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제가 육신의 모든 것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제 발로 행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고 주여 그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라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주여 힘입어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목자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뭐 자기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깨 위에 메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처럼 느껴지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까지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내 대신 단순히 내 죄 대신 또 단순히 내 죄 때문에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게 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안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안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충전이 되잖아요. 단순히 안식이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면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충전이 돼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힘으로 충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또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그래서 내 발로 어떻게 해보려다 하다가 길 잃어버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우리가 편안히 쉬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데 그냥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얻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면서 결국 또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래서 날개 밑이라고 하는데 날개 위에 이제 독수리 날개 위에 엎인 것이 이제 그 밑이라는 게 이제 영향력을 얘기하는 다 보면은 결국은 그 영향력 주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 주님의 영향력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 편안히 쉬는 거죠. 그래서 이 날 지켜 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원문 가사에서는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그의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아이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아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쉬기를 주님 알게 민 나의 편에 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는데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세상이 위로하지 못. 근데 위로를 얻지 못하는 세상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은 너무 사랑하고 세상은 막 끌어안고 좋아하면서 과연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말 그대로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업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가? 원문 가사에서는 이제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는데 이 땅은 나의 치유를 위한 향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약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를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치유함을 주시는 회복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달픈 세상길과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쉬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게. 우리가 그 힘으로 그래서
다시 힘차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우울하고, 때로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날개치며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렴 가사에서 결론적으로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제일 강한 것이 주님의 날개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히 쉬지 못하고 안식처가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여 긍휼히 여기서 주님, 이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바로 이 고백이 주여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그렇게 이러한 주님의 날개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요즘 레위기 그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에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지성소까지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은 이제 쭉 이렇게 그 제단이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면, 이제 성소는 지성소 밖에 그 성소의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바로 그러한 기도 자리까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 예식에서 이제 칼빈,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데 그 칼빈이 얘기한 그 성찬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서 드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보면은 올라가는 거지만 또 성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성소로 나가는 것인데, 지성소 속죄소에 나가는 게 대속죄일 예식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위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속죄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속죄소로 나가면은 여기 속죄소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니까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이 됩니까? 바로 주님의 날개 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지성소,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와 같은 그러한 안식처가 되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성도,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속죄소 위에 그 천사들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천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바로 지성소 속죄소 주님의 날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날개 밑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고달픈 세상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바로 주님의 날개 밑에 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주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바로 지성소 속죄소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밑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의 모든 교회가 주님 그러한 주님의 날개 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참된 안식을 얻고 주님 구원받아서 주님 하나님 나라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너를 업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업히겠느냐? 네가 내 목을 끌어안고 업히겠느냐? 내가 너를 안고 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에게 안기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목마 태워 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에게 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네 발로 가는 대신에 내 목마를 타고 가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사실은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아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우리를 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응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의 그 결론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 발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자기 발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기만 하면은, 나를 끌어안기만 하면 너와 나는 사랑의 행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묻는 것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 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남편이 되실 수 있는 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또 베드로에게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하면서 말 그대로 주님 끌어안는 마음으로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꼭 끌어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마 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저희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신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나님 목마 태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 위에 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날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위에 업혀서 하나님 아버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옆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모든 생명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널리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